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학개 2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311면입니다. 학개 2장 1절에서 9절. 학개 2장 1절에서 9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낮은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전보다 더 큰 영광을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아멘. 요즘 자녀들이 가장 듣기 싫어한 말 중에 하나가 우리가 어릴 적에는 이랬다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이 교회에서도 비슷하게 또 말하기도 합니다. 연세 드신 장로님 집사님 중에서는 내가 젊었을 때는 교회 지을 때 벽돌도 치고 날랐고 지붕 위에 올라가서 지붕을 수리하였고 또 성탄절에는 높은 십자가 첨탑까지 올라가서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어떤 권사님들은 우리 젊을 때는 애기 업고 신방 다니고 전도하고 그러면서 주방 일도 다 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기도를 하면은 철야 기도하다가 새벽 기도까지 마쳐야 집으로 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습니다. 부흥회를 하면 일주일은 기본이요 한 주간을 더 연장하는 그런 일도 기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특히 이 교회당마다 어른들보다 아이들이 꽉꽉 들어찼고 생기가 넘쳐났던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교육부를 담당하던 교회학교 담당하던 시절의 사진을 한번 볼까요? 그때 여름 유년부 초등부 아이들이 꽉꽉 제가 그때 담당할 때 저게 아마 유년부 아이들일 겁니다. 유년부 아이들이 1학년, 2학년 아이들이 저랬고 그 다음에 저때가 아마 3학년, 4학년 초등부 때일 겁니다. 그때도 뭐 다 가지도 않았는데 뭐 적게 왔다고 했는데도 저만큼 아이들이 왔던 것을 기억하면 지금 현실을 생각하면은 참 많이 지금 출산율도 0.74명인가 이렇게 한 명도 낳지 않은 고사하고 0.74명인가까지도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그 몇십 년 전의 일들만 떠올리면은 가슴이 뜨거워지는데 지금 생각하면은 교회가 이전보다도 참 많이 참 어려워졌다 하는 그 생각을 가져보기도 합니다.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과거가 더 좋았다는 그런 생각에서 나오기도 하죠. 옛 영광을 그리워하고 그때 열정적으로 살았던 자신에 대한 자긍심 같은 것이 작용했던 것이 아닌가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에 지나치게 강조하고 또 과거에 사로잡히게 되면은 현실을 무시하고 과거 지향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현세에 대한 삶의 무기력감에 손을 놓을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현재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 힘을 빠지게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을 경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전 세대에 많은 분들이 열심을 내었고 교회 중원기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은 또 나름대로 현재도 무너진 성벽을 수축하듯이 열심히 또 헌신하고 수고하는 분들의 그런 모습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와 유사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그들이 처음에는 열정적으로 성전을 건축하자고 했습니다. 자기 일은 적게 두고 먼저 성전 건축에 힘을 쏟았습니다. 1절을 보면은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했다 그랬습니다. 일곱째 달 21일 즉 7월 21일인데요. 이날은 매우 의미 있는 날입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은 7월 15일인데 초막절의 마지막 날이 바로 7월 20일입니다. 21일인데 이 명절이 절정에 이르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 초막절을 출애굽 후에 이 40년 광야의 초막 생활을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여름 추수를 하고 이 가을에 이제 맞이하여서 이제 그 추수 수확물을 저장하게 하신 감사의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을 지키는 사람들의 마음이 굉장히 착잡하였습니다. 제2의 출애굽이라 할 수 있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막상 이 초막절을 지키고자 하니 그 당시에 자연재해로 인해서 이 추수의 열매는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또한 과거 솔로몬이 성전 완공 후에 봉헌식을 드린 날도 초막절기였습니다. 이 역대하의 7장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아마 백성들의 마음들, 특히 솔로몬 성전을 목격했던 연세 드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솔로몬의 영광은 이르지 않았는데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착잡하고 서글픈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초막절에 뭘 감사해야 하냐고 푸념을 하고 있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학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찾아오신 것입니다. 3절에 보시면은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있느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문을 합니다. 이 말씀을 새 번역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면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너희 남은 사람들 가운데 그 옛날 찬란했던 그 성전을 본 사람이 있느냐? 이제 이 성전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는 하찮게 보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생활보다도 성전 재건한 일에 바벨론 포로 회복 후에 더 열심히 했는데, 그런데 연세 드신 분들이 와서 열심히 성전을 건축하는 사람들에게 한숨을 쉬면서 말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 이렇게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 아무리 그렇게 성전을 수리해봤자 과거의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너무 초라할 뿐이야. 이딴 소리를 합니다. 또 어떤 노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되었는지, 참 지금 우리 젊은 사람들이 한 수고는 많지만 그렇다고 해서 과거 솔로몬의 성전의 웅장하고 화려함이 회복되는 것도 아닌데
이러는 자세를 취하는 거예요. 불타서 폐허가 되어버린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과거 솔로몬의 성전과 비교하면서 이 좌절과 슬퍼하는 마음들이 백성들에게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성전의 건축을 방해하는 방해꾼들이 나타나자 그만 성전 건축하기를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무려 16년 동안이나 성전 건축을 포기해버립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을 아셨던 하나님께서 그 옛날 찬란했던 성전과 비교할 때에 어떻게 보이느냐? 너희 눈에는 하찮게 보이고 보잘것없이 보일 것이다. 너희 눈에는 그렇게 하찮게 보이고 보잘것없이 보일지라도 역설적으로 보면 나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무너진 성전을 회복하는 그 작은 그들의 행동이 하나님께서는 하찮게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확실한 약속의 말씀으로 위로해 주십니다.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 성전의 나중의 영광이 이전보다도 더 큰 영광을 주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전의 영광은 눈에 보이는 성전의 외모가 아니라 진정한 내면의 성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다시 오실 그 성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이 성전에 온전히 주인으로 오실 것이란 그런 의미가 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의 상황이 여러분을 힘들게 합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이 여러분을 좌절하게 합니까? 보이는 어떤 환경이 여러분을 절망하게 합니까?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내가 평강을 주리라 그랬습니다. 바로 내게 주신 이 말씀, 네마의 말씀으로 여러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지금 힘든 상황만 바라보지 마시고 나중에 이르실 영광을 바라보십시오. 나중에 주실 평강을 기대하십시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전의 영광보다도 더 큰 영광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생생하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스스로 굳세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너희들 굳세게 일어서라는 거예요. 이 굳세게, 스스로 굳세게 하라는 말을 3번이나 반복하고 있는데요.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수아여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그랬습니다. 당시 유다 총독, 이 정치 지도자는 스룹바벨이었고 종교 지도자는 대제사장인 여호수아였고 예언과 선지자 사역은 학계가 담당했습니다. 이들에게 백성과 함께 스스로 함께 굳세게 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부지게 먹으라는 것입니다. 경상도 말로 하면 마음 단디 먹고 주신 사명 즉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저는 이 문득 굳세어라 검수나 이게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가사를 한번 가만히 이렇게 음미해 보니까 굉장히 의미가 있더라고요. 가수 현인이 1953년도에 발표한 노래인데요. 일사후퇴 때 흥남에서 여동생 금순이와 헤어지고 난 뒤에 혼자 부산으로 피난 온 실향민이 여동생을 그리면서 남북 통일이 될 때까지 굳세게 살아달라는 그런 가사의 내용이었습니다. 눈보라가 그 다음은 여러분한테 맡기겠습니다. 눈보라가 휘날리는 바람찬 흥남부두에
목을 놓아 불러봤다. 찾아를 봤다. 금수나 어디로 가고 길을 잃고 헤매었던가. 피눈물을 흘리면서 일사 이후 나홀로 왔다. 그래서 일가친척 없는 몸으로 국제시장 장사를 하면서 영도다리 위에서 초생달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고향을 그리워합니다. 그래도 금수나 구세어라, 나중에 통일되는 그날에 손을 잡고 울어보자, 얼싸안고 춤도 같이 춰보자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구세어라 금수나는요, 특히 북한에서 내려온 수많은 실향민들에게 많은 용기를 준 노래인 줄로 압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해도 6.25 전후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 사람들이 풍요하고 부족함이 없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실의 상황들, 이전의 영광 그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현실에 주어진 이 삶들 현장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인해서 여러분 강하고 굳세어지길 바랍니다. 용기를 내시고 힘 빠지지 마십시오. 단디하시고 견뎌내십시오. 시편 34편 24절 말씀에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들은 그 마음이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기가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의 메시지 성경에는 이렇게 또 해석하고 있습니다. 용기를 내어라, 굳세어라, 포기하지 마라. 이제 곧 오시리니 하나님을 바라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시고 마음을 굳게 잡으시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만 분명히 바라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역정케 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구세어라고 독려하는 학계 선지자의 나이가 70이 넘었습니다. 그 당시로 치면은 노인 중에 상노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지 않습니까? 힘이 빠져 있을 만한 나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더니 오히려 힘이 나서 힘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굳세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이 먹으면서 나타나는 이 중요한 현상 중에 하나가 포기하고 체념하는 것입니다. 이 나이에 내가 뭘 하리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 나이에도 충분히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시편 23편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하니하시나이다. 아멘. 우리가 왜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을지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없지만 이 시간 여러분 분명하게 저와 한 가지는 약속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어떤 일이 있어도 체념하지 않고 마음 굳게 잡고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내 인생 숨쉬는 모든 순간순간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일거리 사명을 멈추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대로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마음 굳게 먹으면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일하십니다. 그래서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이 말씀을 믿고 꼭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전의 영광보다도 더 큰 영광을 누리려면 본문 말씀 두려워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5절 말씀에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니캉니캉 약속을 한 게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 백성이었습니다. 그 언약의 내용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불순종하면 화를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그러나 불순종하게 되면 두려움이 밀려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에게 언약한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게 되면은 너희들이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함으로 두려움을 이겨내십시오. 그리고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이 말씀은 과거에도 계셨고 미래에 영원히 있을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있을 것을 약속하는 말씀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머물러 있는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내가 두려워한다는 것은 역설적으로는 성령과 동행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은 이 교회에서 특히 목회자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교회당 건축을 독려하는 말씀으로 인용합니다. 좋은 말씀이죠. 근데 더 깊은 의미에서 이 교회당과 성전은 구별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 각 사람의 몸이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란 것입니다. 이 작은 성전들이 모인 무리가 바로 교회 공동체, 울산 호교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건물이 아니라 모이는 무리의 회인 것이죠.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고 이웃을 위한 봉사를 실천하는 우리 공동체가 바로 성전인 것입니다.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은 거하시고 그 공동체가 드리는 예배와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이 성전인 성도 여러분, 여기에 모인 성령이 거하시는 교회 공동체인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속하여 머물러 있음을 믿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런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를 보시고 이전 영광보다 더 크신 영광을 주실 줄 믿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 이전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누리려면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살아계심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본문에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5번이나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만군의 여호와, 이 만군은 히브리어로 체바옷입니다. 야훼 체바옷이라고 합니다. 체바오트의 하나님이란 거예요. 이 체바오트는 바로 군대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군대를 지휘하시는 하나님, 이것을 뜻하는데 이를 좀 더 영적으로 확대 해석하면은 온 천하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만군의 여호와는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시공을 초월하시는 역사의 주관자라는 것입니다. 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할 때에
이전에 너희들이 누렸던 영광보다도 더 큰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계속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하반절에 보면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를 이끌어 주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할 때에 우리 마음이 더 굳세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도 만군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굳세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심으로 더 굳세어지고 함께 하신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6절 말씀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또 일어나라 그랬습니다.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다. 조금 있으면, 이것은 역사적으로 해석하면 조금 있으면은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예상하지 못한 갑작스런 자유함이 너희들에게 도래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을 한편으로 조금 있으면은 궁극적으로는 주님께 오셔서 세상 우주 만물을 통치할 것이다라고 해석하고 있기도 합니다. 또 7절 말씀에도 연이어서 같은 내용으로 말씀하시는데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습니다.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성전의 영광을 회복하는 말씀인 동시에 궁극적으로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이 말씀을 볼 때 보배로 오신 예수님이 이 성전으로 오셔서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마가복음 14장 58절 말씀에 성취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그랬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진행하시는데 성전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을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세운 이 성전의 진정한 본체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성전을 온전히 완공할 것이다. 그때 열방의 모든 백성들이 그 성전의 영광,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주님 앞에 다 나올 것이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8절 말씀에 보면 좀 더 현실적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사실 포로에서 귀환하여서 이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데 어마어마한 성전 건축의 비용에 다 너희들 신경 쓰지 말라 그래요. 사람이 어떻고 비용이 어떻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이 다 주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습니까? 과연 정말 이 금도 내 것이 은도 내 것인데 내가 걱정할 것이 아니라 만군의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그런 마음의 확신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것을 하시고 모든 것을 이루시는 만군의 하나님을 인정할 때에 그 성전 건축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핵심적인 말씀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가 옛날 성전, 옛날에 누렸던 그 영광에 비하면 초라하고 좌절할 일이고 정말 이 초막절에 드릴 소출이 너무나 적고 부족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기전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함께 하시면 이전보다 큰 영광이 나중에
이루어지리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모든 현장마다, 모든 순간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이전보다 큰 영광이 임하게 될 것이다 하는 거죠. 우리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아픔들, 상처들, 질병들, 뜻대로 되지 않은 모든 일에 매여서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는 그 나중 영광을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거기에 얽매여서 지금은 아프고 실망하고 있지만 체바오트 야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나중에 이루어질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도 훨씬 크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하늘나라에 파송된 대사처럼 살고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진정한 영광은 하늘나라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는 그때일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성전에서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전보다도 크신 영광을 나중에 주리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는 과거의 영광에 연연하거나 얽매이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전 영광보다 낮은 영광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비록 현재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이전과 비교해서 너무나 초라한 현실일지라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굳세게 하시고 모든 두려움에서 이기도록 하실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실 영광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도 훨씬 더 넓고 깊고 높고 깊은 것임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충만한 그것이 너희에게 충만하게 되어지기를 원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임마누엘 동행하다가 언젠가 내게도 다가오는 그날, 주님과 온전히 함께하는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그때에 펼쳐진 영광은 지금과는 감히 청량할 수도 없습니다.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전 영광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존귀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이전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누리려면 먼저 첫 번째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스스로 굳세게 하라 그랬습니다. 마음 단단히 하고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십시오. 두 번째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속 머물러 있음을 믿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뭡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시간마다 현장마다 인정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은 없습니다.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시공을 초월하시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실 때 만군의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3일간 부흥성회가 있습니다.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는 이 말씀이 이 부흥성의 말씀의 은혜잔치에 참여함으로써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면서 부흥성에 참여하시길 특별히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참으로 스스로 굳세게 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만군의 하나님을 인정하심으로 이전에 누렸던 어떤 영광보다도 더 크신 영광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또 울산 호교계 공동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